제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입니다. 4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열국 열방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 심판의 메시지였고,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열국을 다스리며 인도해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 왕 중의 왕 대신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서 이 열국을 향한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한 열심, 이토록 열국을 심판을 하시며, 그러나 택하신 자녀들은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돌아와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또한 무엇일까? 먼저는 내 삶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 평화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며 시작이 되죠. 블레셋을 사람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그 모든 성읍들을 다 휩쓸 것이다. 다 삼킬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 물결이,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버지들 그 소리 때문에, 병거바퀴의 소리를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도 못할 정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 물결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앞서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그 성내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이런 생각지 않은 환난의 때 정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의 사건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어지고 이를 어찌할까라고 하며 날마다 눈물의 밤을 쥐세우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의 태도가 어떠할까?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우리에게도 두로와 시돈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사람과 그때 당시 좋은 관계를 연합을 유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죠. 그런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린다.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두로와 시돈이었다. 블레셋에게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위급할 그때에 두로나 시돈 같은 이런 민족들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을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나의 백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는 구석.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뭔가 믿는 구석이 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물질이 믿는 구석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좀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자녀가 나한테 좋은 백이 되어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조금 인맥이 좀 있어. 내가 아는 누구가 좀 권력이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히 은근히 나 그 줄 좀 대줄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과 같은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빼꼼 저기서 빼꼼 하면서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이 환난의 위경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줄을 잡으면은 안전할까? 저것을 잡으면은 조금 의지가 될까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 인간이 가진 참 연약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당장에 보이는 구원의 손길을 그것이 비록 너무나 얇은 줄일지라도 그래도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붙들게 마련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본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관련이 연결이 되어서 이처럼 무엇이든지 붙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내 당장에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로와 시돈과 같은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하게 생각되어지고 참 반대로 시험거리로 닥쳐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이 메시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던지시는 이 메시지가 왜, 무엇 때문에 던지셨는지를 다시금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다시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기쁨의 천국의 잔치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울 모든 구석들을 끊으시는 그것이 옵니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대상,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도울 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될 애초에 그런 대상입니다. 더 사랑하라고, 더 품어주라고 오직 그렇게 우리의 주위에 어떤 누군가를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들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지, 그분만을 붙들어야지 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나의 도움, 내 삶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난다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우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환난의 사건 중에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사건 가운데 바로 회개해야 된다. 오늘 모든 열국들, 이 망해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블레셋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모든 망하는 데에는 동일한 이유, 그 색깔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 심판의 사건, 그들을 치는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 그들이 여호와의 칼을 대하여 부르짖어 외칩니다. 너무나 힘들어. 그 심판이 힘들어. 블레셋인들이 외치는 것이죠. 야, 대체 이 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호와의 이 칼이, 심판의 이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인가? 좀 그만 치고 칼집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고통의 하소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유린하며 그동안 괴롭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인들은 그 심판을 오늘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멈추어질래야 멈출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오늘 이 심판을 누가 정하셨다 합니까? 그가 정하셨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온 세상을 향하신 심판이더라. 우리 모든 인류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범우주적인 전 세계의 종말,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 심판을 막아설 자는 그 누구도 없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마지막 그때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실현의 날이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무서움의 심판의 날, 그가 정하신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의 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칼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가 그를 남겨두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돌이키심의 그 때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눈물로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의 사건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신속하게 그 환난 중에 곧바로 회개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않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떤 자? 바로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사랑해야 되는 자에게 오늘 요구되어질 것은 회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점점 내가 면목이 없어서 떠나는 그 방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도 붙들 것이 없기에 나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내가 돌아갈 품은 주님 품밖에 없기에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바라볼 때는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함의 자리에 오늘도 내가 있습니다. 나의 오늘 허락하신 나의 이 심판의 어떤 사건이 찾아올 때에 이것은 또 나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기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회개함의 그 기쁨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내 삶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회개할 때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혼란의 어려운 심판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입니까? 나의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도울 힘을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온전히 주 앞에 쏟아내며 회개함의 그 자리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며 신실함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